미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 가운데 사이언스 뉴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고기의 생태를 연구를 하는데 주로 이제 물고기 무리들이 물속에서 이제 이렇게 헤엄치고 다닐 때 항상 이 수컷 그 가운데 힘이 있는 수컷이 항상 이제 리더가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힘 있는 수컷이 물고기 무리를 이렇게 거느리고 가는데 어느 날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 물고기 리더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데 암컷 가운데에 자격을 갖춘 암컷이, 힘도 있는 암컷이 갑자기 저절로 자연적으로 성전환을 이루어서 수컷이 되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암컷이 수컷으로 성전환을 하면서 그 암컷이 수컷 행세를 하면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참 신비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뱀 가운데에 아주 독성이 강한 이 방울뱀이라는 뱀이 있습니다. 이 방울뱀의 이 독은요, 청산가리의 수백 배 정도 될 정도로 물려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다 죽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독을 지닌 이 독이 있는 뱀인데 한 번은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물어버렸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깎아서로 이제 다람쥐가 입에서 벗어나 피했는데, 그런데 이 다람쥐가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자가 그 다람쥐를 잡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람쥐가 지금 어떤 상태냐? 새끼를 뵌 임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새끼를 뵌 임신 상태의 어미 다람쥐가 방울뱀에게 물리는 그 순간에 새끼를 살리려고 그 몸에서 자연적으로 방울뱀의 이 독을 중화시키는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호르몬 작용이. 그래가지고 이 방울뱀의 독을 중화시키고 이 어미 다람쥐가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모든 만물, 이 생태계 속에 있는 신비한 그 모든 이 생명의 이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한 곳 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섭리와 신비한 이 비밀의 세계, 그 민물들에게도 그렇게 일어나게 하셔갖고 그 민물들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하여 번성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민물 가운데도 있구나.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가? 말 것도 없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비록 우리가 삶을 살면서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하고 큰 장애물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직전까지 다다랐을 때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실까? 아니더라는 거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억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데 일찍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아예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혹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이 말씀에서 여기에 능력이라고 이 말은 헬라말로 드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드나미스. 이 드나미스의 뜻이 뭐냐면 폭발하는 능력의 뜻입니다. 폭발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폭발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 이 말의 어근이 바로 이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 말에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그냥 다소곳 그런 능력이 아니고 폭발하는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은 폭발하듯이 이 지상에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로켓 뒷공무니에 아주 강력한 경험을 일으키고 붉은 불꽃이 나오고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생성되면서 그 거대한 쇳덩이가 하늘을 치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받쳐주었던 그 폭발력, 그 두나미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태산 같은 장애물 앞에 전전긍긍할지라도 그분의 능력 여러분 의지하면요 순식간에 그 장로를 치워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비록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건 바로 우리가 절망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항상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시는 이것도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처럼 평범하시거나 나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풍성하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시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보시면 이 시인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급하다, 갈망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분을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내가 기다린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일을 당하고 험악한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발부둥 쳤지만 그게 안 돼.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수단은요,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분의 하실 그 일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예? 저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요약만 바라고 실체가 없는 행운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분이 주신 이 약속의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내 인생 그분 안에서 진정 의미가 있고 내 인생 진정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 인생 파고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은 그분이 나를 은혜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곤란함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면요, 소위 신앙에 이제 연륜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왠지 모르는 게 자꾸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약함, 갈망함이 왠지 모르게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우리가 곤란을 겪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첫 은혜를 받았을 때에, 첫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는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뜨겁고 주님에 대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리라 그렇게 했는데, 믿음 생활 10년, 20년 쭉 신앙의 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요. 사늘하게 식어진 상태에서 그야말로 무기력한 상태에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모하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한 채 이렇게 참 너무나 허약한 모습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장차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와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불임 부부였어요. 불임 부부. 나이가 많았지만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부부였냐?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교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불임 부부였지만은 이 두 부부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이 사가랴가 자신의 모습을 알잖아요. 자기 아내의 모습을 알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임신 불능 상태예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읽어보게 되면은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그런데 사가랴가 이 말을 무덤덤하게 봤습니다. 뭐 감격있고 기뻐하고 이런 게 없어요. 무덤덤하게. 왜 그랬을까? 현실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현재 상태를 보면 어떻게 이 상태에서 아이가 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항상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는 말로 신앙이 참 좋은 이 부부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실체적인 믿음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서 너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와, 사가랴, 엘리사벳이 오래전부터 기도한 것 같아. 자녀를 달라 기도한 것 같아요. 그 기도 응답대로 자녀를 주는데, 심지어 자녀를 낳거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까지 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냥 자기의 상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경험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자신의 이성적인 테두리 안에, 경험적인 테두리 안에, 일반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가두어 놓아버리는,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적 판단을 초월해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대한 믿음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정작 기도하면서도 안 돼. 이 기도는 도저히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이것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기도해도 별로 소용없을 거야. 기도를 하긴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안 돼. 이것은 안 될 거야, 아마. 기도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좋지 않는 이 믿음의 습성.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도 한쪽에서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한풀이에서 끝나버려요. 내가 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확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분의 힘으로는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적 영역 안에서만 머물 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인격적인 그 만남,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너무나 무의미한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수준이라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올바르게 아셔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들이 많지만은 그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갈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같은 갈증이 있느냐, 갈망함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갈망함이 있느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은 그냥 갈대와 같아, 아무런 힘이 없다, 미미한 존재다, 무의미한 존재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그분을 영접을 해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함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그 비참함. 그러니까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 저 우주의 광활한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한낱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있을 것 같은 존재. 그냥 물 한 방울 같은 그 존재.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인 더듬이가 생기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 생명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한 책이 뭐냐? 유명한 방세라는 책입니다. 방세. 저도 서재의 책이 있지만은 수시로 잘 읽어봐요. 왜냐하면은 이 방세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파스칼의 신앙 고백이요, 그냥 절절절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그 고백들이 많아요. 그 방세 안에. 읽어만 봐도 막 힘이 날 정도에.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파스칼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가. 위대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과학자요, 현대 이 컴퓨터 이론을 발견한 사람이요, 온갖 수학의 원리들을 만드는 사람. 그런데 과학자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 힘들거든요. 믿기 힘들거든요. 존재력 증명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도 과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위대한 과학자, 수학자가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그 방세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보다도 어떻게 보면 방세라는 이 고백록은 더 위대해요. 읽어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파스칼과 비슷한 인생이 또 하나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돈을 위해 살아면은 신앙도 버리고 자기 동족도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 같은, 삭개오는 친로마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잇고 그리고 자기의 그 동족의 고회를 빨아먹었던, 얼마나 그 재주가 탁월했으면요, 세리 가운데도 세리장이었어요. 얼마나 잘 세금을 갈채가 끌어 모았으면은 그를 로마 제국이, 로마 정부가 세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이 삭개오의 어느 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왠지 모르게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영적인 큰 갈증이 일어났어요. 마치 마그마가 펄펄 끓어오르듯이 지금 그의 신의 한번에 막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막 뜨겁고 간절한 막 끓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3절에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봐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싶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갑자기 주님을 찾고 싶어. 그분을 만나고 싶어. 그분께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 영적 열망이 일어나.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은혜요. 네? 지금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과는 상관 없을 것 같은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지금 주님을 찾기에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냥 이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봐요.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학자들이 그때 삭개오 나이가 한 50대 정도, 50대. 50명은 남성네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 그것도 뭐 돌 무화과 나무 큰 나무는 아니에요. 좀 올라가면 조금 사람 키보다 높게 다 보여주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게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올라갔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일념으로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체면이나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그의 심령이 지금 갈망했다는 겁니다. 갈망. 예? 주님을 향한 갈증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든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는 이 영적인 갈증. 네? 이 갈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의 관문입니다. 이거. 이 갈증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영적인 갈증이 없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갈증이 없으면 그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같은 갈급한 갈증이 있느냐. 그래서 시인이 2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네,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병들어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어 보세요. 이상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싫어져요. 예배의 시간이 지루해지고 오기가 싫어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아기일수록 엄마의 젖을 굉장히 힘있게 빱니다. 나중에는 엄마의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그런데 아기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요, 그 젖을 빠는 강도가 아주 약합니다. 땀을 빼작 흘리면서 빨지도 못해. 그런데 건강한 아이일수록 엄마의 그 젖을 아주 힘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강도가 희미해집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뜨거운 열정, 갈증.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순간, 이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영적인 갈망함이 있느냐, 갈증이 살아있느냐. 이 갈증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의 바라보는 갈증이 사라지면서 기대감이 사라지면 보세요. 그 자리에 자꾸 나쁜 기대가 치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기대가. 좋지 않는 생각, 좋지 않는 감정, 기분. 여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설거지 하다가 그만 접시를 탁 깨뜨려버렸어. 아, 오늘 재수 없네 이거. 오늘 일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걔는 후라이 하다 깰 수 있잖아요. 들고 나오다 턱 깨지면 심각해. 오늘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깰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깨봤다니까요. 후라이 하다 미끄러져가지고. 그 없이 했다가 미끄러가 깰 수 있어. 근데 그걸 갖고 오늘 일진탓하고 말이지. 오늘 짜 이상해. 오늘 뭔가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꿈을 꿨다. 아, 오늘 꿈자리 시끄럽던데 도저히 오늘 무슨 일이 날 거야. 꿈은 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자꾸 엉뚱한 것들이, 나쁜 기대가 자꾸 그 자리를 메우는 거예요. 예?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나니까 세상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악한 영의 역사가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4장에 보세요. 12정탐꾼을 파송을 했어요. 돌아왔는데 10정탐꾼의 보고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안락 자손들과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절대로 그들 이길 수 없다. 예? 자손들을 비하시키고 열등감에 빠지고 급기야 그들이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갈망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해야 돼요. 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좀 시간이 지나서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저 뒤쪽에서 후면에서 다 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내가 실패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괴로웠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 이런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도 이런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돌아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제가 일전에 대구에 오페라 하우스 뮤지컬 센터가 있어요. 어떤 분 티켓을 줘가지고 저희 지방하게 이 투란도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 뮤지컬이 있어요. 거기를 가봤어요. 그 광활한 무대에 막 그 온갖 거기에 뭐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현란한 옷을 입고 막 현란한 막 조명이 막 무대가 막 순간순간 뭐 막이 바뀔 때마다 착착착착착 바뀌면서 막 이러다 보니 영화보다 더 재밌습니다. 영화보다. 영화관은 게임이 안 됩니다. 뮤지컬 보게 되면 막 그야말로 막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막 그 뮤지컬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막 너무너무 청하고 막 감동을 주고 그냥 완전히 그 내용의 드라마에 푹 빠지게 만드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작품들이 그냥 나오느냐. 그 한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없이 많은 반복적인 연습, 훈련, 뭐 큐시트를 만들고 그 순서대로 막 진행을 하고 철저 리허설을 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 딱 올라오잖아요. 무대 위에 올라오는 관객들은 그걸 잘 몰라요. 순간순간 장면이 바뀌고 막 화려한 그런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런데요, 무대 뒤편 커튼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난리입니다. 난리. 무대 지휘 감독의 신호에 따라가고 막 옷을 바꿔 입느라고 난리고 막 그냥 막 음악 할 것 없이 막 뒤로 돌아가 보면은 막 난리야 난리. 뭐 난장판. 네. 근데 관객들은 몰라요. 관객들은 앞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저런 작품이 나오는지 총지휘 감독이 지휘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막 준비하고 뒤에는 난리야 난리.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모족이라는 유명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 중국의 유명한 죽제품은 이 모족이라는 이 대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를 땅에 심잖아요. 심으면은 4년, 5년까지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표가 안 나는데요. 표가 안 나는데. 근데 5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모죽이 하루에 10cm씩 촉촉 자라. 하루에 10cm씩. 그리고 한 6주만 지나면요, 이 모죽이 30m에 자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30m. 그런데 그 4년, 5년 동안 이 모죽이 뭘 하고 있을까? 그런데요, 4년, 5년 동안 이 모죽은요,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땅 밑으로 뿌리만 계속 뻗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 길이가 거의 한 4km 가까이. 엄청나게 자라가. 빠른 속도로 자라가면서 뿌리를 이렇게 뻗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그 뿌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도약할 준비를 했을 때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6주 만에 30m의 높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의 유명한 향수를 만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라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라스라는 지역. 이 그라스라는 지역에는 연간 거의 한 300일 동안 지중해 그 뜨거운 해살 내리지는 비도 잘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밤이 되면은 그 지중해의 그 차가운 연분 섞인 바람. 그런데 그 그라사라는 지역이 최초로 향수를 만들었던 지역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뭐 사넬 넘버 5 이것은 최초의 향수를 말하잖아요. 또 유명한 크리스찬 디올로에 나오는 이 자도르라고 하는 향수예요. 이거 본능 고장이야. 거기에서 생산돼요. 거기에서 왜 거기에서만 생산될까? 그 세계적인 명품 향수가 기후가 그렇게 뜨겁고 밤엔 차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향수의 본재료인 장미, 자스민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연단 훈련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극의 상황 속에서 아주 훌륭한 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인생에 많은 시련, 환란, 풍파를 경험하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런 상황을 고백하잖아요. 3절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날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정말 힘들고 온갖 상처를 줬을 때에 이 상처를 어느 곳에 가지고 갈 곳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시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이 상처의 시련 고난의 문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내가 가지고 가야 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그는요, 내 영혼아 5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한 무자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하나님께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혼란, 아픔, 그 어떤 삶의 어려운 과정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이유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여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선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